아버지 말씀은 고헬렛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 직역문장 정리된 거 같이 공독합니다. 보라, 그 엘로힘 그가 가장 좋은 것이라 하는 것을 주셨다.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그 해 아래서 수의 날들에서 모든 자의 그 수고의 노동을 그가 힘써 이루면서 선하고 좋은 번영과 깨끗한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참으로 저에게 그것이 그의 할당된 분깃이다. 그 아담과 그 여자라는 모든 자에게 그 엘로힘께서 그에게 부와 재물들을 그가 주셨다. 그가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누르게 하신다. 또 그의 몫의 본질은 그 노동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것이 엘로힘의 선물이다. 아멘. 엘로힘 마타트. 엘로힘 마타트. 엘로힘 마다트. 왜 이것이 마타트인가? 이거 아잖아요, 다. 그런데 이 경강점은 항상 이건 타보니까 T자가 2번 들어가야 돼. 2번. T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미음이니까 마에다가 마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타트라고 해도 뭐 한국식으로 뭐 발음이 안 나오니까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야 되죠. 자, 이게 선물이란 얘기 선물. 말하자 마타트 선물. 마다트 선물. 마타트가 왜 선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하면 가장 좋은 걸 사자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격을 따져서 하는 것은 진짜 선물이 못 돼요. 선물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아주 좋은 것, 귀한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 여러분, 자, 영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마타트에 여러분 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십자가가 2개가 있어요. 십자가가. 근데 또 이건 진리잖아요. 진리의 사역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이제 진리로 말하면 그러면 엘로힘이 만능들이신데 최고의 힘을 가졌는데 못할 것이 없으신데 무기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무슨 선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와를 선물로 주셨다. 이 간단하게. 우리를 저주의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저주의 죽음을 하셨다. 이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선물이구나. 우리가 에베소에서 너희 자랑할 거 없다. 그건 너희가 노력으로 너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다. 뭘 얻었다? 선물, 그냥 선물.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은요, 우리가 은혜, 선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이것도 일반 은혜 또는 뭐 은총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창조와 관련된 모든 것, 자연 만물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죄인, 뭐 살인자, 뭐 죄인, 뭐 사기꾼, 뭐 누구 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모처럼 오늘 뭐 굉장히 밝은 태양이 떴어요. 그렇죠? 모처럼 뭐 엄청 밝은 이 태양이 떴어요. 이거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간들에게 뭐 미개인이 됐던 뭐 아주 뭐 IT 뭐 강국인 뭐 아주 뭐 지혜가 있던 그런 거 관계없이 다 주는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정말 이거 다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마타스는 뭐냐? 마타스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특별 은총이다 이건 특별한 선물. 한번 하자. 마타스는 특별한 선물이다. 특별한 선물이다. 네, 특별한 선물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줘요? 믿는 자에게만 주는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일반 은혜가 아니에요. 일반 선물이 아니에요. 보통 선물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피에 대한 보혈을 아무에게나 줘요? 아무에게나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제가 이게 한 가지 일만 딱 해놨는데, 내가 2번은 이게 안 해놨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엘로힘의 선물은 가장 좋은 것이다. 한번 하세요. 엘로힘의 선물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노동. 아버지의 선물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노동이. 세 번째가 뭐냐? 가장 복된 거, 특별한 선물, 예수와 나를 대신 저주받아서 죽으시고 내가 저주받지 말라고 이제 저주의 죽음을 하지 말라고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와 세 가지.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왜 이 말을 했냐? 노동. 이게 할당된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18절 여기 뭐가? 노동이. 노동은 신선한 거예요. 엘로힘의 선물이. 한번 합시다. 노동은 엘로힘의 선물이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동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싫다. 짜증스럽다. 그러면 이 말씀에 거역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와 지겹다. 내 팔자다. 그러면 이 말씀과 완전 위배되는 거예요. 그에게 몫이 뭐예요? 할당된 분끝이나 똑같아요. 그에게 몫이다. 그의 본질이 몫이다. 뭐가? 그 노동이. 노동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수고 없는 기쁨과 낙,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엘로힘의 선물인 줄 또한 아노라.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 우리가 노력하는 거, 이게 다 선물에 속한다. 그거 억지로 되겠어요?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하겠냐고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따트 한번 간략해서 한번 읽어볼래요? 마따트 간략해서. 엘로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마따트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죽는 날을 받아놓은 자에게 희소식이 무엇일까요? 먹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아 살아나는 신약이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다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또 최고의 소식이 있습니다. 마따트입니다. 마따트는 죄사함과 영생구원의 선물입니다. 성구. 최상의 선물입니다. 진리로 사역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 영원히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성구.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입니다. 아멘. 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최상의 선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 없다. 그러나 영원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마따트의 생명을 받으면, 이 성령을 받으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영생 구원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엘로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엘로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시냐. 자,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 이건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가? 이유를 말해요.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 선은 토부예요. 토부. 토부는 뭐예요? 사탄을 이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토부는 또 어떤 일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일이니까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다른 너도 생명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걸 엘로힘이 전부터 예비해놨다. 이건 예정된 거다. 준비해놓은 거다.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해야 된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해 놓은 게 아니에요. 너 구원 받았니? 그럼 너도 그 구원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줘.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간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엘로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엘로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엘로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 나무에 달려 있으면요 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눈알 먼저 파먹어요. 네. 그다음에 살 뜯어 먹는 거예요. 참 이 저주받은 이 얼마나. 근데 이걸 갈라디아 3장 13절에 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자랑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이건 잘못된 번역 같아요. 원어 자체가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지 크리스토스는 영이신데 영이신 엘로힘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 육체를 가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2장 20절도 보면 이것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도 아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건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와죠. 예수와. 영이신 분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율법은 우리가 죽게끔 돼 있어요. 저주받게끔 돼 있어요.
절대.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저주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성하신 거죠.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하는 완성. 전체 다 완성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이제 떠나가셨다. 아버지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 건강,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든 게 그거잖아요. 질병과 가난이잖아요. 질병과 가난. 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 우리의 일어난 모든 저주에서 다 우리를 구원해는 완성을 이루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2장 8절에 나온 선물 도론이나 도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마따트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코르반이다, 미나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불이 여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언가 여기 보면 코르반에도 희생물이 나오고 미나에도 희생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선물은 어떤 아버지께 드려진 희생의 예물, 아버지께 드려진 희생의 선물,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의미를 뒤에다가 간략 해설들을 조금 해놨습니다. 자, 코르반 간략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코르반 간략 해설 2페이지. 네, 코르반 간략 해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을 마음의 집에 담고 그 정하여 놓으신 선물인 예수와를 믿는 것입니다. 예, 그 미나도. 미나.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물이 되신 것은 엘로힘께서 정하여 놓으신 말씀에 따라 사역하셨다. 가장 큰 선물은 예수와이시다. 이브리 원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르반인데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소원을 가지고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이루신 거죠. 누가?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진리 안에서 유월절 그분이 또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희생의 헌물을 두 개 다 코르반이나 미나나 단어는 틀리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확실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고, 신약도 구약도 모두가 다 단어는 틀리지만 다른 의미로 말했지만 코르반 역시도 예수와를 가리키는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을 마음에 짓고 담고 그 정하여 놓으신 선물인 예수와를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코르반이.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예물과 같은 것이고 아버지께 드려지는 헌물과 같은 것이고 그 희생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미나도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과 유월절 어린 양의 여로 희생물이 되신 것은 엘로힘께서 정하여 놓으신 말씀에 따라 사역하셨다. 가장 큰 선물인 예수하시다. 이율보리여 원어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그냥 코르반 그건 뭐 이제 옛날 드려지는 희생물이 드려질 때 예물로 드려질 때 그렇게도 쓰이지만 그 예물과 또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세요.
케랄라흐. 또 우리 뭐 사전 표기는 켈랄라라고 해놨는데 참 여기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케랄라를 보면 자 경강점이 있어요, 없어요? 라메드에 경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카메스만 두 개 더 달렸잖아요. 밑에가 경강점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붙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사전에 참 큰일이다.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하니 이걸 뭐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뭐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그냥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이 저주는 왜 이런 저주를 받는 건가? 이유. 간략해서 영혼의 목자장이신 예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징계로 호흡을 거두신다는 의미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의미. 참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죠. 응? 왜? 목자 되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니까 호흡을 거두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죽인다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그냥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거두간다. 어디로? 지옥으로. 유황불 지옥으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3장 13절의 그 내용 저주는 두 가지 저주예요. 여기는 뭐 그냥 저주가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저주는 카타라. 이 카타라는 이불에 뭐 케랄라니까 뭐 그랑 같은 거고 밑에 저주 아래 이건 이제 에피카타라토스예요. 저주받은 자. 그리고 여기 저주도 이 사전적 의미로서는 죽어가는 자. 참 여러분 우리는 뭐 죽어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어디로? 여기 저주는 어디로 죽어가요? 지옥의 유황불로 죽어가는 자. 무서운 거예요. 여기 저주는 이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지옥의 자녀로 그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건져주려고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참 감사하잖아요. 대신 저주받아 주셨으니 나같이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니,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면서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서 정말 그 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선물. 이제 제물이 나왔어요. 오세르 간략해서 한번 읽어볼래요? 오세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서 대생임질하는 저에게 오셀의 부와 재물과 재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셀 영적인 것을 말하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않으면 비실비실해요. 근데 또 이런 걸 얘기하면 또 눈이 번쩍 띄어요. 그거 참 왜 그럴까?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오셀이나 이게 또 네켓이나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한글의 사전적 의미는 부, 재물, 재산 똑같아요. 단어는 틀린데 두 개 다 틀려요. 그런데 왜 이거 한 가지를 쓰지 않냐고. 어떤 때는 네켓을 쓰고 어떤 때는 오셀을 쓰고 왜 그랬는가? 이제 아무튼 네켓도 읽어보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켓 간략서 해설도 한번 읽어보세요. 주신 말씀으로 자기를 측정하면서 그 말씀으로 버팀대를 삼는 자는 엘로힘께서 정하여 놓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와 재물과 재산을 모아서 쌓게 하시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오셀 보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 재물, 재산, 또 네켓도
부, 재물, 재산. 거기는 하나 조금 더 추가했는데 모으다, 쌓다, 쌓게 해준다, 모으게 해준다. 참 이거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복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복을 오셀과 네켓의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예? 이거 알아요? 누리지 못하면 쌓아지지 않으면 모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그걸 지금 여기다 말씀해 놨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지금 여기는 내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아멘하고 사냐고요. 아멘. 아멘. 아만 하고 사냐고요. 응? 그리고 되새김질 하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와 재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아만하면서 되새김질하고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게 그걸 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절대 저주입니다. 올바른 길 가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번다. 돈이 수입이 많아진다.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내게도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측정하냐. 어떻게 측정해요? 되새김질 할 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거역이 되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이 말씀으로 내가 버튼대를 삼고 나의 의지를 삼고 내가 정말 힘을 삼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재산이 모아 쌓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벌 때만 있고 나가는 게 더 많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부도나요? 가정에 부도가 나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쌓여가야 돼요.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인생에 쌓여야 돼요. 쌓여야 돼요. 예? 쌓이는 게 없으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샤라트가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접속사 히필이잖아요. 이 히필은 사역이라는 거거든요. 히필이라고 하는데 접속사 사역 완료 3인 남성 단수 3인 남성 또 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그런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완료니까 그가 이 사탄을 지배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가 이 사탄을 마음대로 다루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샤라트는 뭐냐? 사탄을 저 사탄, 이 사탄, 그 사탄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탄을 이기게 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기 보세요. 이 사탄은 목자 되신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누구?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항상 올바름 속에 가고 목자의 지도로 하면 목자가 이놈을 이기는 거죠. 저주받아서 이놈을 이겼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죄를 이겼잖아요. 이 사탄은 죄예요. 이 사탄은 미혹 거짓말쟁이잖아요. 이 목자가 다 이겨놨다고요. 거짓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게 되면 목자가 이겨놓으신 것은 뭐냐? 내가 어기는 거예요. 그 선 밖으로 넘어가는 거죠. 정하여 놓으신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죠. 목자가 다 이겨놨어요. 목자가. 영이신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자가 뭐 별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해설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가 이놈을 이겼다는 거. 뱀을 사탄을 이겨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라트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샤라트는. 네? 내가 이 샤라트를 하지 못하면 그분이 이기게 했는데도 그 이김을 누리지 못하면 역시 부와 재산과 재물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못 누려요.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빼앗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하게 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나가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샤라트 그 문장은 이건 이제 단어고 문장이 페이세리토예요. 페이세리토를 하니까 이게 사탄을 마음대로 다루는 여러분들이 사탄을 마음대로 다루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그 딱 오는 걸 알게 되니까 사탄의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선물이 내가 누리게 해주는 이 마타트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여를 못 누리면 빼앗기는 거예요. 네켈레이콜이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돌게 날개를 내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잠언 23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아니 돈을 모았으면 돈이 모여야지 쌓여야지. 날아가는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처럼 날아가 버리면은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요, 돈은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 주목하냐? 이건 뭔지 아세요? 돈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돈에다 마음 두지 말라. 왜 돈에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집에 재물이 있으면 집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거고, 재물을 아버지의 나라에 쌓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뭐라 그래요? 보물 있는 건 그러니까 집에다 보물을 쌓으면 은행에다 보물을 쌓으면 은행에 집에 마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즉 아버지께 쌓았다. 그럼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디다 두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늘 아버지께만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재물 나갈 게 없는 거예요. 나갈 것도 없고 나갈 돈도 없고. 이걸 여러분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허무한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다 두면 허무한 거. 이걸 잘못 강조하게 되면 막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재산 다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자기 혼자만 다 갖다 누립니다. 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막 연보 강조하고 뭐 건축 연보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집 있는 사람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 있는 사람 팔아서 월세로 가고 그래가지고 평생 성전 한번 짓는 거 막 소원을 가지고 나가게 하잖아요. 가짜 부흥사들 불러다가 말이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혹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 불러내야 돼요. 그 소관 이거 성전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에게 쌓아야 돼요. 건축용 이거 아니에요. 재산 팔아서 바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그 사기꾼입니다. 성경을 악용해서
예수와 이름을 악용해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분별력 있이 나가야 되고, 본문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잠언 23장 5절에는 그거 허무한 거야. 너 가지려고 하는 게 너 허무한 거다. 왜 거기에 주목하냐 너? 전용 재물은 날개를 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 어떻게 잡아요? 아니 보통 날아간다면 그냥 잡을 수 있는데 독수리처럼 날아가면 신속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쏜살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잠언 27장 24절도 한번 읽어봐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죽으면 끝나요. 쉽게 얘기해서 영영이 있지 못한다는 거면 너 죽으면 끝나다. 끝장이다 이거. 그렇죠? 자기한테 왜 빈손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지 못한다.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대의 돈을 지키지 못한다. 내 영광을, 멸관은 영광이잖아요. 대대로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3절로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해당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뭐예요? 큰 폐단을 받았다 이게. 지나치게 해가 되도록. 아니 유익하게 써야지 무슨 해가 되도록 돈을 지켜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한단 말이죠. 어떤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깨달아. 자기한테 재물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 봅시다. 디모데전서 오전에 얘기했던 말씀인데 6장 17절로 18절. 자, 이거 보고 끝냅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에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엘로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니 지금 물질과 이 참된 생명, 장래 자기를 위해서 이걸 연결해 놨어요. 선한 사업과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선용을 해라. 악용하지 말고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한 일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지난주 그랬잖아요. 민년일 한 것만 남는다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 밑에까지 사실 읽어봐야 되는데, 자 7절부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배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돼요. 너 엘로힘의 사람아.
너 엘로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들을 피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을 영생을 놓치고 이거 하면 망쳐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리게 하시는 엘로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샤타오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